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 사도행전 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도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저녁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 인식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박다미가요 굉장히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내가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다미가 또 변명을 하는 거죠. 양치하고 왔다, 화장실 갔다 왔다, 이렇게. 왜요? 제가 봤기 때문에요. 본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인식시키게끔 합니다. 깨달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게 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듯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쉽게 믿을 수 있겠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박담,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미가 하나님 믿는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기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새까매졌잖아요. 그렇죠? 왜 새까매졌을까요? 오늘 드디어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다감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맞죠? 이래서 제가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우리 꽃교회 봄 농사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모내기를 다 끝냈어요. 모내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어떻게 저 모듈이 살아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내기 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작은 모가요, 신겨지고 물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이 죽지 않고 자라납니다. 커갑니다. 참 신기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신기한 거, 제가 이 모내기 전에요,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고구마가요, 여러분, 다 말라 버렸습니다. 역시 박 목사가 농사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라버린 그 줄기에서요 새싹이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서부터요 다시 또 다른 잎들이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보았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럼 그 고구마는 살았는 걸까요? 죽었는 걸까요? 분명히 처음에 봤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정말 고구마 농사 망했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구마 그 땅에 묻혀 있던 그 부분이 점점점 잎사귀가 자라나면서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야, 고구마가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농사는요, 박 목사가 농사를 잘했기 때문에 고구마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하시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대단하시기에 그 고구마는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놀란 그 사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32절 말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요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의 마음들을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왔어요.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군인이거든요. 일병 친구인데 이제 상병에 진급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지금 저희 내무반에서 이제 선임 사병도 됐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되셨다고,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시면 저를 찾으시라고,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군생활 하시고 즐겁게 저를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정말 상담료도 거의 안 받고 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요. 멍청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바보 같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남 다 아파주고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니까 사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간다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제자 삼으셨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빛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죠.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게 되어질 거라 말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데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그곳에요 8년 동안 아픈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해라. 8년 동안 아픈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반신불구라고 하잖아요. 풍이 와서 혈관이 막혀서 반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참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분이시겠죠. 여러분, 그때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요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어떠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어떠한 기대감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혹 아무 기대감도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대에 흡족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저는요, 예배로 나올 때마다 늘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저는요, 늘 기대합니다. 늘 소망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전 그것이 제 소망이고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 선포가 어떠한 일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애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오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주님께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쉼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깁니까? 아픔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셨어요, 여러분. 아파하셨다고요.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아마도 사역의 길을 감당하며 나갔을 때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된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여제자입니다. 여러분, 여제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제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아니,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며 나가면 평안해야 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베드로가 들었던 소식이 뭐라고요? 여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암 환자가 되었다. 사업이 힘들게 되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아니,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혹 또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 분명히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엄청 싫어하십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사역했던 여제자였는데요, 이렇듯 죽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며 그 사건 속에서 세상의 그 끝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나중을 알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걸까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도, 이 여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셨는가 봅니다. 죽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달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가부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요?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사람들을 잘 섬기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자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여제자 다비다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풀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베풀 때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누시고 베푸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이 제자가 여러분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달리다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역사의 은혜의 일들을 경쾌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밤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 그 고백에 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은 누굴 위해 드리는 겁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기도에 은사가 있더라. 어떤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 어떤 누군가가 무엇을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며 그 공간을 바라보며 어떤 단체를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단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참 말이 좀 그렇네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를 보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만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이 왜 목회자들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말씀 보는데 목사가 왜 졌다고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만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낸 그 기적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셔야 된다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명철을 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함으로 찾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난 이 욥바, 여러분 욥바가 어디입니까? 다시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나 생각나십니까? 요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니웨로 가라고 했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힘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참 지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세대가 그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노?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삶 참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 힘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더욱더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믿고자 더욱더 강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도하여 주셔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결핵으로 인하여 그 힘든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내 종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 밤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님이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